1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로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더함이 없는 서로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전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더함이 없는 서로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는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한 주간 동안 참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고 가는 이야기들 속에 진리가 없어 저희 영혼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은 그리하기에 주의 말씀 앞에 서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 저희 영혼이 소성함을 잊고 고침을 받고 영혼의 시원함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변을 조금만 섬세하게 살피면 우리 주변에 자유를 잃어버린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들이 말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생고생을 하는데 다 너희 때문이다. 네 아니면 자유롭게 나도 헐헐 날아가고 싶다. 자녀들이 말합니다. 엄마 아빠 생각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도 답답하다고. 나는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안 살고 싶다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듣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있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라고 벌써부터 단단히 벼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그러질 못하고 있답니다. 서로 너로 인해 내가 자유롭지 않답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작은 교회에 왜 아직도 매여 있는 겁니까? 혹시 묻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도망치고 줄어드는데 너는 왜 그렇게 매여 있냐? 혹시 묻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포기 안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잖아. 혹시 그런 거는 아닙니까? 우리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면 우리 오늘 아침 여기 앉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는 흔적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그 의미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너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는 자유로운 삶. 나는 도무지 자유로울 수가 없구나. 그래서 못하던 자유를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네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덕을 보고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묶여있던 것이 풀어진다면 그 영혼은 자유롭고요, 아주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겁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 바보 같은 일은 그만하게 될 겁니다. 성장에 있어 장애를 겪지 않는 그 상태가 자유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또 다른 요구와 의무가 가득한 우리에 갇히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가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아라. 그러면 너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외칩니다. 주님,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 진리를 아는 사람들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를 자유롭게 맺고 누리고 싶습니다. 눈치 보는 것 그만, 신경 쓰는 것 그만, 가슴이 아픈 것 그만. 하나님,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거의 2달 가까이 진리를 누리는 자유가 놀라운 보물이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길게 고민하고 또 길게 묵상을 풀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까? 어떤 삶의 증거와 흔적으로 나타나게 될까? 마음 한켠에 남은 여전한 염려와 그러나 아직 사그러들지 않은 소망의 빛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염려로 우리를 조심스럽게 스스로 살피며 또한 다른 소망의 빛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며 오늘 말씀 안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첫 번째, 진리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두 번째, 진리는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분별력을 얻게 합니다. 세 번째, 진리는 영혼을 자라게 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세 가지 묵상의 고리를 풀어낼 때 진리의 말씀이 성도들의 영혼에 임하고 자유가 크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진리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진리는 죄로부터의 자유가 충만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진리가 있는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진리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주님은 스스로 자유로운 민족이다, 자유를 아는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던 당대 유대인들을 향해 자유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동일한 방식으로 주님은 자유 대한민국의 시민인 우리들에게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판단이 초점을 잃은 것이라 오해하지 맙시다. 마음을 실어 집중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자유를 잃어버린 영혼의 소유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에 대하여 찔러주십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면 어떤 실수를 저지르는가? 자유가 뭡니까? 자유는 종이 된 자리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자유는 더 이상 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가 없다는 것은 매여 있다는 거잖아요. 종이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종이 된 적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너희가 자유가 없다 그러시는 거죠. 자유가 없으면 종이잖아요. 그 종이 되는 상태 가운데 가장 위험한 상태가 죄의 종이 되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4절 주님의 말씀이 아주 분명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이 되어 있다면 그 주인에게 매여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종인 까닭에 자유를 잃어버린 영혼에게서는 죄의 결과물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일어날 일들이 그들 속에서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의 종이라는 증거입니다. 자유가 없다는 거죠. 선을 행할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의를 따라 살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지나고 나서야 아는 거예요. 내가 안 할 말을 했다. 안 할 짓을 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했다. 왜 그럴까요? 선을 행하지 않고 왜 그렇게 엉뚱한 짓을 저질렀을까요? 의로운 반응을 하지 못하고 왜 불의한 짓을 우리는 자꾸 하게 되는 걸까요? 내가 묶여 있는 거죠. 선을 행할 자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반복해서 자꾸 저지릅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죠. 그리고 판단하십니다. 자유가 없구나 너에게.
죄에 매여 있어 죄가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구나. 너희는 자유가 없구나. 죄의 종노릇하고 있구나. 주님이 판단하신 겁니다. 오늘 아침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는 무거운 짐입니다. 인류는 죄가 들어온 최초의 순간부터 이게 참 짐스럽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처음은 달콤하고 그럴듯했거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그랬잖아요. 꽤 괜찮았어요. 달콤했어요. 그래서 죄는 마약같이 우리 영혼에 스며듭니다.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나면 곧바로 나무 그늘에 숨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두렵고 부끄럽게 만듭니다. 죄책감이지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은 온갖 방법을 고안해내고 시도해 봅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 술에 취하는 겁니다. 술에 취해서 잊으려 해봅니다. 그러나 아침에 술에서 깨어 일어나면 더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죄책감은 더 심해집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죄는 무거운 짐입니다. 쾌락을 두 번째 선택합니다. 신나게 놀고 짜릿짜릿한 경험을 하면 괜찮은 줄 압니다. 쾌락은 죄책감을 견뎌내는데 유익해 보입니다. 물론 잠시 잊어버리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잠시 사랑하면 짜릿짜릿하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짐, 답답한 일들을 막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자기 남편 아닌 다른 남자를 잠시 좋아하는 것도 똑같은 기능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쾌락은 종류가 어떠하든 결국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빚이 남습니다. 도리어 오랫도록 질기게 나를 묶어버리는 올무가 됩니다. 내가 오랫도록 그 빚을 갚는다고 참 힘듭니다. 잘 잊어지지도 않습니다. 잊었다 싶으면 또 떠올라서 나를 또 묶습니다. 올무가 됩니다. 죄의 종로로 탑니다. 사람들은 그 죄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려고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합니다. 거짓과 속임. 그것은 죄를 덮고 죄책감을 극복해 보려는 인류의 아주 오래된 방법입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진실 앞에서 그것은 더욱 부끄러운 내면을 드러내게 만드는 쥐레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가 일부러 우울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슨 방법이 있어 이 죄의 짐을 벗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과거를 되돌아보면 내가 했던 실수를 생각하면 영혼이 새털처럼 가볍습니까? 죄는 참 무거운 짐입니다. 이 무거운 죄짐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내가 이 죄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죄책감이다 그랬죠.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책감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이 묶여있는 상태다는 증거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그 영혼은 자유로울 수 있는데 말입니다.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누가 이걸 또 알게 될까 싶어서 전전긍긍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이제 스스로 책임질 죄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만 하면 새털보다 더 가벼울 수 있는 영혼이 될 터인데 말입니다. 들으십시오.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있고 그분이 하신 일 안에 충만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말씀 안에서 판단하세요. 그분이 하신 일 안에서 나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문제에 대하여 중요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붙드십시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어야 될 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단번에 완전하게 내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지 많이 듣는 얘기인데 안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진리의 내용에 내 삶을 싣지를 않아요. 그러니 내 짐을 계속 내가 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셨으니 나는 나의 죄에 대한 고민을 주님 앞에 내려둘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두어도 됩니다. 내 죄짐을 주님께 맡겨도 됩니다. 죄책감의 무게를 털고 그 묶임으로부터 나는 이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어쩌면 사람의 영혼을 뻔뻔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도 기억하고 있는 죄인데, 저 사람도 기억하고 있는 죄인데 내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보좌로 막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상처를 입은 당사자는 내가 너무 뻔뻔해 보일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겐 여전히 우리는 뻔뻔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뻔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참 뻔뻔하구나 라는 것이 깨달은 순간에 은혜의 포텐이 터지는 거예요. 난 진짜 여전히 죄인인데 아직 내 기억 속에서도 다 잊혀지지 않은 일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구나. 그 순간 우리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구나. 나는 또 그런 실수를 저지를 어두운 가능성이 내 안에 충만한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를 맞아주시는구나.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여러분, 그 순간에 은혜가 터지는 거예요. 은혜의 포텐이 터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이 은혜를 사랑합니다. 이 자유를 사랑합니다. 이 자유를 한껏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눈치가 자꾸 보일 때마다, 마음이 찔끔찔끔거릴 때마다 사탄이 틈탑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담대히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읍시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일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를 범하여 죄의 종노릇하는 일을 멈출 수 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을 때,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 덕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진리는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분별력을 얻게 합니다. 진리는 죄의 무거운 짐을 벗기는 자유를 우리에게 줄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 헷갈리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분별력을 얻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나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대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유로움을 누리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판단은 그들이 앞으로 할 선택을 내다보는 것이었어요.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7절.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힐 일입니다. 주님의 판단이 옳습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을 좋아하며 몰려들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거 맞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빌라도가 내미는 두 장의 카드 가운데 엉뚱한 선택을 합니다.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군중의 요구에 빌라도는 기가 질렸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죽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뭘 선택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분별력 있게 선택한 게 맞습니까? 빌라도는 이 두 카드를 내는 순간에 틀림없이 예수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 바라바 같은 놈을 선택하겠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진리가 없는 자는 그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엉뚱한 일을 선택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안 그렇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도 그들은 그랬고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런 어리석음을 내다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그들이 진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견고히 서면 어리석은 선택과 판단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길에 서 있는 사람, 진리에 익숙한 사람, 진리를 배우고 아는 사람, 진리를 따라 생각하고 진리를 따라 고민하고 진리를 따라 선택하는 훈련이 된 사람들은 그들처럼 두 카드 중에 그 엉뚱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자부심은 있으나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길을 스스로 지어버렸습니다. 살 방도를 버리고 죽을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들의 선택과 판단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별력이 없었던 거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 주님의 평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는 기준입니다. 진리는 기준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막 변하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그때도 그랬다면 지금도 그런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방법이 예수님의 피고 지금은 성실하게 교회를 잘 섬기는 봉사라면 예수님의 피는 진리가 아닌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봉사를 잘해서 하나님께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가치관이라 그럽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고 뭐를 포기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있습니다. 가치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실용성으로 물건을 고르고요. 다른 일은 디자인 때문에 그 물건을 샀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가격 때문에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조금 더 지혜롭다 싶은 사람은 가격 대비 성능을 생각합니다. 실용성과 가격을 생각해 볼 때 요거 괜찮네. 우리는 그런 거를 뭐라 그럽니까? 가성비라 그럽니다. 기준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사람마다의 고유한 기준입니다. 우리 다 그 기준에 따라서 무언가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의 순간에서 늘 망설이거나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자기가 먹을 음식의 메뉴를 잘 못 고릅니다. 선택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택장애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택장애가 일어날 때는 정해놓고 늘 그거 먹으면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아침마다 옷을 뭐 입을까를 고르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항상 그 옷을 입습니다. 터틀넥 있는.
항상 그 옷을 입고 나옵니다. 페이스북의 창시자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네. 걔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패션으로 나옵니다. 왜 이러죠? 뭘 선택할지 헷갈릴 때는 그냥 매번 그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뭘 먹을지 자꾸 헷갈릴 때는 몇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헷갈리면 간단하게 합니다. 비빔밥. 가정의학과 교수님이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봤거든요. 외식할 때 건강을 많이 망친대요.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게 되고 당분과 기름기를 많이 한대요. 외식에서 제일 위험한 것은 중국집 음식이고 제일 안전한 게 비빔밥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메뉴를 볼 때 잘 모르겠다 싶으면 비빔밥 고릅니다. 두 번째는 청국장 고릅니다. 청국장과 비빔밥이 함께 있는 집에서는 청국장을 넣어서 비벼 먹습니다. 여러분, 선택할 때마다 항상 망설입니다. 그럴 때는 생각하십시오. 선택하는 훈련이 안 됐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몇 가지 기준으로 생각하면 선택하는 게 딱 답이 나옵니다. 근데 선택하는 훈련을 안 한 거죠. 그리고 선택하면 꼭 실수합니다. 저 사람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여러분, 나쁜 남자 만나는 여자는 계속 그런 남자를 만납니다. 어리석은 실수를 합니다. 한두 번 해보면 아닌 줄 알아야 되는데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선택 기준에 잘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을 너무 허망함에 보내버리기도 하고 매우 좋은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 안에서 똑같은 일이 자꾸 되풀이되기도 합니다. 지나고 나서야 후회를 합니다. 지난 후에야 소중함을 알고 가치를 깨닫습니다.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다. 가치관이 다듬어지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금방 흔들립니다. 맞나? 그게 맞나 싶습니다. 사람의 말에 자꾸 흔들립니다. 어리석습니다. 건강한 인격체는 스스로 판단하는 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건강합니다. 기준이 있다 해도 건강하지 않은 기준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건강한 기준으로 완전한 기준입니다. 상황마다 흔들리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저 사람에 저렇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가을이 다르고 여름이 다르지 않습니다. 계절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진리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변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이나 지금 여기서나 똑같습니다. 그런 가치와 기준에 대하여 배우고 잘 훈련된 사람은 선택과 판단에 서덕이지 않습니다. 진리의 기준에 경고인 선 사람들은 그래서 자유를 누립니다. 무엇에 묶이고 헷갈리고 후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것입니다. 제가 선택한 어떤 일에 대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손해를 많이 본 거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로서는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더 이상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제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매매 뗀뗀하게 늘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상황이 아니었어요. 목사는 예수쟁이는 그 상황에서 할 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른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르게 하면 돈은 손해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은 손해봅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분명합니다. 왜 믿음을 손해보지? 저는 그럴 때 복잡하지 않아요. 그럴 때 저는 아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선택하겠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깊이 들으십시오. 그렇지만 당대 유대인들은 그럴싸한 이야기들을 따라다녔습니다. 5,000명이 배불리 먹었다는 소문에 사람들이 왁왁거리며 몰려들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 그러자 베다니는 몰려드는 사람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몰려다니는 군중은
권력자들이 아주 다루기 쉽습니다. 뒤에서 군중 심리를 이용하면 생명의 주님을 죽이는데 가능했었거든요. 그때 흔들리는 사람들을 이용했다 이 말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들이 자유롭게 무엇을 선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누가 무슨 말하면 금세 흔들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들은 누군가의 조작과 권력의 계약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도 하는 것이 자유가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서 있는 자유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서 있는 자유는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야, 니는 맨날 그렇게 해서 무슨 자유로움이 있나? 무슨 소리 합니까?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목사는 주말에 자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주말이 자유롭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늘 그 일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유가 있습니다. 고민 안 합니다.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 밤에 저를 한번 꼬드겨 보십시오. 목사님 뭐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잠시 쉬고 합시다. 엄마 내가 한 일이 안 끝났는데 제가 그 말에 흔들려서 그럽시다 할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유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잖아. 자유롭잖아.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자유로운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상황에 묶여 있는 겁니다. 상황에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유행에 따라서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아주 단순한 가르침입니다. 이게 안 깨달아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들은 진리에 서지 않아서 상황의 종노릇하고 악한 사람들의 말에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의의 주인을 죽이고 만 겁니다. 그들은 자유를 누리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에 흔들리고 사람의 말에 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진리의 경고에 서 있었다면 금방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 말 듣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사람 말 듣고 이 말 저 말 많이 썩지 마십시오. 진리의 경고에 서 있으면 그 말이 말을 섞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 길게 상대하면 안 되는구나. 이 사람 말 길게 받아주면 안 되는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무례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의는 잘 차려서 대해야 되지만 그런 말 오래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진리의 경고에 서 있다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이상한 소리 하네. 이 사람하고 사귀면 안 되겠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좀 된다고요? 미안하지만 그 가치는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그게 주님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선택과 삶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듭니다. 아, 진리에 서 있어야겠다. 진리를 따라 생각하고 그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신속하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겠구나. 신앙 다 잃어버리겠구나. 내 영혼은 거짓골이 되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보다 좀 진리를 따라 선택하는 것이 쉬운 시대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더 어렵습니다. 그럴듯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보다. 지금은 정보가 넘치는 시대잖아요. 인터넷을 검색하면 온갖 질문에 답을 주는 댓글들이 달립니다. 농담으로 막 그런 얘기합니다. 뭐 모르면 이브한테 물어봐라. 이브 뭡니까? 네이버. 검색하면 뭐 온갖 질문이, 여러분 제가 놀랐어요. 뭐 궁금해서 치는데 제가 치는 글이 뒤에 뜹니다. 누가 물어봤던 거예요. 클릭하니까 답이 있습니다. 놀라웠어요.
이전 시대에는 대학 교수님이 아니면 알 수 없을 정도의 지식들이 인터넷 세상에는 흔하게 널려 있습니다. 이제는 굳이 대학을 가서 공부하지 않더라도 대학생들이 가진 만큼의 지식을 쌓는 것이 문제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우리 목사님 설교를 따라서 생각하지 않아도 돼. 이거 물어보면 돼.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 안 합니다. 성경 묵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인터넷 두드리면 답이 다 나오니까 기도 안 합니다. 성경 읽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고민하지 않아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데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묵상합니까? 큰일 날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따라 살면 우리도 예수를 죽이는 꼴이 오는 겁니다. 교회 문 닫는 겁니다. 이렇게 지식과 정보가 넘치고 무엇을 잘 아는 것 같은 착각이 들게 만들고, 모른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검색하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정보가 지식이 넘치게 되니 어떤 사람은 더 헷갈린답니다. 너무 많아서 무엇을 어떻게 분별하고 옥석을 가려서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판단을 할 정도면 그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기준이 경고에 서 있지 않으면 뭐가 좋은 거죠? 뭐가 옳은 거죠? 마구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관해서 인터넷에 검색하잖아요. 지식이 쫙 뜹니다. 억수로 그럴듯한 것을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신천지. 인터넷 검색한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자주 보고 은혜를 받는 어느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저한테 꼭 물어보세요. 몇 번을 그래 말씀드렸죠. 저한테 꼭 물어보세요. 목사에게 자주 묻지 않는 사람은 큰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꼭 물어보세요. 성경에 관한 얘기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얘기가 많습니다. 엉뚱한 얘기가 진리인 줄 알고 붙들고 씨름합니다.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기준이 경고에 서 있지 않으면 이 많은 지식과 정보의 바다에서 우리는 둥둥 떠다니다가 길을 금방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가짜 뉴스와 진짜 정보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에서 기준이 서 있어야 합니다. 참된 예수쟁이라면 어리석은 소리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거 아니고라는 걸 금방 알아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의 눈이 자주 가는 사람은 가짜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늘 성경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이상한 이단 사설이 들리면 금방 아닌 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이상하네. 잘 가다가 딱 삐끼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자리가 어딘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다. 내가 잘 분별하면 된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이단에 홀딱 넘어갑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마지막 때로 갈수록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거짓 메시아들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지금 딱 그렇습니다. 이 땅이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자기가 참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크게 낭패를 당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떠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할 때 어떻게 하는지 집중해서 스스로를 성찰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좋게 여기고 무엇을 나쁘다고 보는 사람인가? 깊이 생각하십시오. 스스로 성찰하고 주변을 또한 살펴봅시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잘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 말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주 만나고 대화하는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말도 닮고요, 그 사람의 성격도 닮아갑니다. 그래도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했던 어느 목사님 말투를 흉내내고 있다는 걸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분처럼 제가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큰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오히려 아주 신학 박사시고 높은 수준의 학식을 가지고 성경을 정말 온전하고 건강하게 해석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닮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근데 그래도 조심해야 합니다. 완전한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완전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만나도 된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사람이 자주 진리와 어긋난 반응을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은 내가 독약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성찰하고 주변을 똑똑하게 잘 살펴봅시다. 목사에게 한 번만 물어봐 주십시오. 목사님, 저 사람 계속 만나도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근데 그 사람 만나고 와서 하는 얘기를 제가 가만히 들으면 큰일 났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게 안 물어봅니다. 제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질 않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겁이 납니다. 어떻게 될까 저러다가. 주변을 살펴보면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개별적 사안마다 반짝거리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순간적으로 저렇게 참 똑똑해 보입니다. 순발력과 재치를 발휘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손해보지 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그냥 따질 거 다 따집니다. 싸울 거 끝까지 싸웁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통찰하는 힘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별적 사안은 잘 따지는데 전체를 통찰하는 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눈앞의 상황에는 손해보지 않는데 전체로 보면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김 목사가 종종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다 손해봐도 하나님께는 손해보지 않아야 된다. 이건 끝에 판가름 나는 거거든요. 다른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과 계산하는 그날이 오는데 하나님과 계산하는 그날 손해를 볼 짓을 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면 안 되죠. 그래도 내가 천국에서 눈 뜰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 내가 그 싸움에서 이긴 것 같고 내가 그 사람보다 말이 더 세니까 내가 더 나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진리로 볼 때도 그렇습니까? 성경으로 판단할 때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실 때도 내가 괜찮은 것일까요? 기준이 진리에 서 있는지 살필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상하제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안 믿다니 우리도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보다 훨씬 성경을 잘 해설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 안 읽습니다. 유튜브는 들다 보면서 유튜브 안에서도 여러분이 뭘 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책을 읽습니까? 어떤 방송을 듣습니까? 누구 말을 자주 듣습니까? 진리에 관한 것들입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진리는 분별력을 얻도록,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분별력을 얻도록 우리를 도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 읽읍시다. 성경 배웁시다. 매일 말씀 묵상합시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는 영혼을 자라게 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진리는 기준이라 그랬습니다. 기준을 따라 경고히 서면 진리를 따라 잘 분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분별력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별력은 어린아이들에겐 없는 겁니다. 분별력은 성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하는 짓처럼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사람들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똥오줌을 분간을 못하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분별력이 없다 뜻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분별력이 모자랍니다. 잘 쏟고 자주 흔들립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귀가 얇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죠? 이 말 저 말 다 듣는다는 겁니다. 기준이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귀가 얇으니 이 말 저 말 다 들린다 이 말입니다.
기준이 써 있으면 들을 말 안 들을 말 잘 구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귀가 얇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견고히 서면 달라집니다. 흔들리는 삶은 안정감이 생기고 깨어진 관계들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착각했구나, 오해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겁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죠. 이번 주간에 교통공사에 근무하던 28살짜리 아가씨가 같은 직장의 동료였던 남자, 스토킹하는 남자, 그래서 직장에서 쫓겨난 그 남자에게 칼부림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아가씨가 자기 아빠에게 보낸 톡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더라고요. 아빠, 제가 아빠를 오해했어요. 그 톡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딸이 죽은 거야. 아빠가 그냥 죽을 것 같은 상황일 것 같아요. 알고 나면, 참을 알고 나면 오해였구나, 착각이었구나 알게 되죠. 그러면 관계는 회복되고 사람의 영혼은 풍요로워집니다. 진리 안에서 영혼이 자라고 인격이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너그럽게 볼 수 있고 섬세하게 살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안타까운 민초들을 보시면서 진리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으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게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고민을 할 때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목사님? 이런 고민을 할 때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중요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주님이 오늘 하시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것과 다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8장 초반부에 있죠.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했던 여인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을 구해주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 말한 겁니까? 지금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현장범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현장범은 구속영장 없이도 바로 체포가 가능한 거 아시죠? 그 현장이 바로 증거야. 그죠? 이 바로 체포할 수 있어요.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이걸 믿어준다는 말입니까? 이 여자가 가면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김 집사님, 이게 쉽습니까? 지금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인데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이거 쉽습니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껌을 씹는 것처럼 쉬운 일입니까? 우리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젊은 날 읽을 때 이 본문이 참 답답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이제 주님을 따라 살고 싶은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제겐 너무 어려운 일인 겁니다. 무거운 의무감만 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죄를 범한다면 이 무거운 죄책감은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예수 잘 믿을 노릇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이 마음을 짓누를 때 주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듯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말씀하신답니다. 이어서 가르치실 게 있다 이 말이죠.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않을 비결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네가 그동안 뭘 따르느냐 이 말이죠. 이 여인은 뭘 따랐겠어요? 간음이에요. 정상적인 남녀 관계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남자의 매력에 끌렸겠죠. 남자의 유혹에 흔들렸겠죠. 네가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었으니 너는 늘 죄를 범했어. 죄의 종로로 됐어. 그런데 이제 그것을 따르면 안 돼. 뭘 따르라고요? 나를 따르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거야. 생명의 빛을 얻을 거야. 할렐루야. 돌았으면 다시 죄를 짓고 돌았으면 또 죄를 짓고 그런 상황이 오면 또 그렇게 똑같은 반응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다니면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세상에 있는 동안 어둠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상황을 만나면 주님이 생각나야 되거든요.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때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떠오르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질대로 하는 거죠. 이전의 경험대로 하는 거죠. 다른 데서 들은 말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럴 때 끝까지 밟아줘야 된다. 그러니 나도 끝까지 갚는 거야. 주님의 빛을 따라 살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비치신 그분을 따르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의 영혼이 다른 차원으로 변화한다는 말입니다. 반복하여 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도 인격은 변화되고 영혼은 성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 때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자주 접하는 세상살이 속에서는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의 세상살이 속에서 만나는 상황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제가요,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정리해 놓고 이제 교회당으로 오는데 이 김 선생님하고 같이 목격한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그런 일을 목격한 거예요. 이제 이 젊은 사람이 운전을 하고 오다가 앞차가 멈췄어요. 그래서 금방 빵빵빵빵 합니다. 빵빵했어요. 쳐다봤어요. 쳐다보니 핏대가 서는 거야. 그리고 입이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음성이 내한테 안 들려도 무슨 말 하는지 들려요. 음성 지원이 가능해. 그 상황이 이해 안 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고려하면 그렇게 성질나고 빵빵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빵빵거렸어요. 그 근처에 아무도 빵빵거리지 않았어. 무슨 일이냐면 골목에서 차가 한 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차 앞에 택시가 이제 나오니까 멈추어 선 겁니다. 보통은 그러면 택시들이 빵빵거리거든요. 근데 이 택시는 가만히 있었어. 근데 이 택시 뒤에 있던 젊은 사람이 빵빵빵 하는 겁니다. 어쩌면 놀랬을 수도 있어요. 그죠? 놀래서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랬다면 지보다 택시가 더 놀랬을지 않을까? 보통 택시가 빵빵거리는데 왜 이러지? 그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앞차가 멈추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게 안 보이는 각도도 아니었어요. 충분히 보여요. 뭐 차가 급하게 달리던 순간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못 참는 거야. 크락션을 누르고 입이 튀어나오고요. 핏대가 섰어요. 그 사람 운전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벌개집니다. 제가 참 안타까워서 보고 있다가 집사님 보고 우리 집사님은 그걸 제대로 못 봤죠. 이제 운전하신다고. 저는 이래 제가 옆으로 이래 봐야 돼요. 얼굴이 벌개져.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저 봐라, 얼굴 벌개진다. 아이고. 그 다음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제가 이랬습니다. 저기 무엇에 쓰였지? 뭐가 씌었지?
어떻게 저래 반응을 하지? 그러면서 말했어요. 다 귀신 쓰인 것 같아. 저렇게 하는 게 어떻게 자기 마음일까? 이런 얘기를 김 집사님과 참 나누고 예배당으로 왔습니다. 얼라합니다. 얼라. 그게 왜 아니 그 차가 나올 수 있지. 그게 왜 성질을 내고 핏대를 세우고 얼굴이 벌겋게 돼가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이런 CIBA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미숙하구나. 얼라 천지다. 왜 이렇습니까? 다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거나 배려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럽니다. 자기가 끼어들 때는 와, 양보 안 하네, 부산 운전자들 진짜 더럽네 이랍니다. 근데 누가 끼어들면요, 저런 얌체 같은 인간이 있나? 다른 사람은 생각 안 합니다.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미숙해요. 너나 나나 우리 집이나 너희 집이나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참 큰일입니다. 미숙한 천지입니다. 얼라들 천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차를 끌고 나오고 애들이 국회에 가고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런 세상 아닌가요?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진리를 따라 판단하고 반응하는 성숙한 사람들이어야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가능한 사람들입니까? 옆에서 보면 보이는데 자신이 그 상황에 처하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빛이신 주님을 따르면 다시 죄를 짓지 않게 된답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배우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진리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흐르는 길목이 어떠한지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준이 어떤지 알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잘하고 성숙하기를 기대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자유가 넘실대는 영혼을 가진 자들을 기대하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자주 오해하고 착각해서 선택과 반응에 실패하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진리를 배우고 주님을 따르라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 함께 순종하여 나아갑시다. 그래서 죄책감에 허덕이면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그만둡시다. 이런 분위기처럼 말들에 끌려다니지 말고 진리를 따라 분별하고 지혜롭게 선택하며 살아갑시다. 미숙한 어린아이같이 감정에 휘둘리고 후회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여 고상하고 우아한 선택과 반응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참 자유를 누리며 묶임없이 허덕임없이 주님을 따르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치유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시다.